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해봅시다. 1절부터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우리 찬송 앞부분 한 1절 1절에 저는 이 찬송 제목이 뭐죠?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 답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답은 외우지 말고 저절로 외워져야 되겠죠. 늘 기도하면 큰 권능 얻겠네. 그 다음에 2절이 뭐죠?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여기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그 다음 3절에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그죠? 주 예수 임조사 굳세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찬송 가사를 이렇게 몇 가지씩 이렇게 핵심을 외워보면 은혜가 많이 됩니다. 59장 찬송 한 장, 59장. 피란초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에 있는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란초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란초 있으니 여호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란처 되신 주님께 우리를 불러서 안아주시고 또 영원한 우리의 피란처 되신 주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저희들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주 안에 외에는 평안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 매일매일 연단을 받아 지금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편해지면 언젠가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저희들 됩니다. 또 우상을 만들고 잘하는 저희들 됩니다. 주님, 근데 인생은 누구나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결과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썩는 양식 위해서 하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양식 위해 살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홍수처럼 쓸려가는 이 쓸려감에 다 죽고 마는데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먹고 사용하고 동산을 다스려 시키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배우고 연단을 받아 더 깨끗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의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그 처처의 기근과 시즌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눈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에 37절까지 하겠습니다. 3.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세의 상황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직접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을 많이 읽고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거 읽어보면은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가 나오고 그러면서 또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가 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개인교회나 사회교회가 형편이 어떻는가를 쭉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한마디로 저는 껴라는 겁니다. 껴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걸 통수로 말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그러면서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12장이 또 말세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거기다 보면은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 그때 주님이 어느 때에 이런 일 있겠사오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했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누구의 미혹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걸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또 다니엘서도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첫 번 1절에 처음에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바로 개국에 없던 제일 큰 환란이 그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안심시키기 위해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또 이렇게 1절에 말했습니다. 그래도 주님도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어떤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 또 이렇게 끼어 있으라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지금 주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세상으로 주셨죠.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연단을 받아 저기 마태복음 12장 10절에 있나? 연단을 받아 12장 10절이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 연단을 받아야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케 되고 희게 된대요. 자, 그럼 우리 철광석 전부 이렇게 순철광석이 아닌데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뭐가 되죠? 순전한 철이 되고 또 금도 연단을 받아야 순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연단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라고 보낸 세상이 아니라 뭡니까? 철이나 금을 연단해 가지고 순철 순금을 만든 듯이 오늘 우리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만 소망이 하나님과 하늘나라에만 있도록, 또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복종도 하나님 한 분에 복종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을 그냥 기계로 뚝 찍어대시. 인간은 다루는 게 기계로 컴퓨터가 찍어내고 입력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뭐라고? 여러분들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CPU 같이 딱 입력하면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은 뭐라고요? 생활을 통해서, 또 뭐죠?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다 양육을 받는다. 그죠? 또 그 우리말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되게 하나님을 배워 나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바꾸세요. 어릴 때는 몰라도 연단 안 받아도 뭐가 다 그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그대로 알아지는데 그게 아닌 거 막 세상 흔들어대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생각이 또 바르게 또 만들어지고 현실을 당하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에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연단 안 받고 그냥 우리 어릴 때 참 부족한 생각 같이 그래서 지식이나 배우고 이렇게 하면은 될 줄 알았는데 뭐 필연적인 그 순서같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순철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꼭 뭐든 순금으로 있는 게 없어요. 순철만 있는 게 없어요. 꼭 연단을 해야만 순철이 되고 순금이 되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한 분과의 생명의 그런 우리가 되게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꼭 하나님이 연단을 받아서 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연단을, 자, 그러니까 받기는 받는데 누구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또 개인적으로 연단을 많이 받고
하는 그 시대가 됐으면 그게 특별 구원을 이루는 때다. 시기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특별한 연단을 받는 환란이 왔으면 원망할 게 아니라 뭐죠?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는 깨닫고 사는 게 가장 복 있는 그 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 도리어 그래서 이 세상 험하고 지금이 그렇죠. 어떤 시대죠? 나 비록 약한 세상이 험할수록 내가 약하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피란처 있으니 환란을 다. 평안하면 피란처를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어떨 때 찾죠?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피란처를 찾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찬송가 7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어지러워서 급박하잖아. 뭔가 진리가 없고 뭐가 소망이 없는 혼돈스러운 세상 같아. 그죠? 어떨 때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래도 기쁜 소리 들리네. 그 속에서 그 찬송의 두 가지잖아요. 나를 따르라 또 나를 귀히 여겨라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지금 오늘 마태복음 24장 같이 한마디로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무너지도록 많은 미혹이 오고 핍박이 오는 시대입니다. 그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는 핍박도 나와 있지만 미혹에 대한 말씀을 주로 했습니다. 우리 저기 계시록 13장에도 보면 바다에서 나오면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낳은 짐승은 660이 미혹으로서 그러죠. 새끼양 같이 이렇게 가장을 하면서 교훈은 660의 미혹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하고 떨어뜨려 놓는데 그거를 성도라 구별해서 이기는 자가 깨끗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연단해서 뭐라고 오늘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과 희게 할 것이나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깨끗해요. 또 성도로서 더 깨끗하고 연단을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뭐냐면 소망이 중심이 하나님이고 하늘나라로 더 확고하게 굳는 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는 소망이 주님께 있고 그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땅의 모든 일들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는 걸 보면 그때야 겨우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자, 세상만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자기 이해도 안 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 답도 없어. 답도 찾지 못해. 내게 대한 답을 몰라. 어떤 현실을 만나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그걸 알면 겨우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답이 이래 좀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또 이게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자꾸 제가 많은 사람 만나봐도 그냥 예수를 믿어도 땅의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그 조건을 붙여고 내가 이러면 잘 믿겠고 하는데 나중에 또 평안해지면 잘 믿기는 뭐야? 그 소망이 다 땅에 있는 예수를 계속 믿지, 그렇죠? 근데 주님은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와 같이 영원히 동행하는 그 모든 나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썩어질 잠깐 7, 80년 생에 살다가 우리 그거 위해서 우리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학교에 뭐 초등학교 6년 보낸 거 거기서 열심히 살라고만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그 땅에서 연단을 받아. 연단 받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양육을 받는데 그 연단과 어떨 때는 양육이라고도 하시면 연단이라고 생각하는 건 깨끗해지다는 뜻이야. 환란 속에서. 그렇죠? 환란 속에서. 환란이라는 거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만 내게 남고 다른 건 다 부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타는 거. 다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욱더 그런 것 환난을 통해서 우리 그 성도의 소망은 최고의 소망은 누구죠? 주님. 또 하늘나라. 그렇잖아요. 자, 이 명령이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한테 시작됐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끝 넘어가면 20 몇 장 나오죠? 예? 25장에 자 봅시다. 25장에 처음에 무슨 비유가 나요? 열처녀 비유가 나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서 기로 준비하라 이래 있죠, 그죠? 또 달란트 비유는 뭐가 나오죠? 주인이 올 때 뭐요? 얼마나 남겼는가 계산하고, 그죠? 착한 종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쪄서 잠을 잤기 때문에 가라지가 마귀가 와서 뿌린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추수 때까지 놔두어라 가라지, 이렇게 잠을 자지 말라 이런 뜻이고, 그렇지만 우리 가라지가 항상 있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나오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 똑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주님을 보고 한 건데 그게 주님에게 한 거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래. 그거는 또 그 설교를 내 설교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래갖고 26장으로 건너갑니다. 설교 교훈을 다 마치고, 그 26장에 가면은 그분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향료를 갖고 와서 껴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은 분을 냈잖아요. 왜 퍼비하느냐. 거기 주님이 뭐라고 했죠? 놔두어라. 그가 내 장례를 위해 예비한 것이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여자 한 것을 기념하라 이랬는데,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항상 껴서 무슨 비유지? 열처녀. 자, 24장 25장 연결시켜야 됩니다. 24장 말씀을 하시고 또 바로 무슨 말씀 연결해서 그 자리에서 25장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다음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어떻게 돼? 26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열처녀 비유같이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해서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주님 맞고 그 나라 가서 심판받고 주님과 동행할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게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그러니까 소망이 항상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고 주님께 있는 게 우리가 깨끗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깨끗해요? 예? 어떤 사람은 생각이 깨끗해야 되는데 소망이 깨끗해야 돼. 우리는 항상 살지만은 소망이, 최고의 소망은 주님 만날 걸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또 그 나라를 영원히 살 걸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또 주님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땅에 모든 게 이해가 돼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이 인간으로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서 확전이면 세계대전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그 정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렸어요. 뭐 얼마든지 세계 전쟁으로 확전도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좀 저 전쟁이 확전되면 우리나라도 미국 때문에 참여 안 할 수 없는 입장에도 갑니다. 자, 그 참 사람이 다 맞물려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 보면은 또 그 전쟁하고 우리 상관없는, 우리도 또 어떻게 말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이 말세에 지금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천입 기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고, 또 뭐죠? 달란트 장사를 잘 하라고 또 해서 그러고, 그렇죠? 가라지 뿌리는 걸 조심해서 살아서 깨어서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근데 그렇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그 여인이 그 전부를 다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 같이 항상 우리는 자기의 제일 귀중한 힘과 시간을 주님 앞에다가 드리고 사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게 말세가 될수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저는 오늘 대표적인 게 소망과 중심을 오늘도 매일매일 깨끗이 하자. 항상 오늘도 하루를 살지만 주님을 보고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 1계명, 10계명의 서론을 보고 꼭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래 내 나라 하늘나라지. 또 나의 소망은 주님이지. 주님이 나를 이 시간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게 주님과 동행인가 동행 아닌가? 하여튼 무슨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만 내 삶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삶의 의미는 내가 아파도 괜찮아요. 어떨 때 직장을 잃고 실직자가 돼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주시면 인간이 하나의 그래 만들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자기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고 또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음성 듣고 오늘도 예하고 회개하고 외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분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해가는 게 우리의 수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땅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거기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봐야 또 능력을 경험해봐야 지혜를 경험해 하늘나라서도 그렇게 또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땅 위에서 환난 평안을 찾아보니까 다윗이 어디에만 피란처가 있고 평안이 있다고 했죠? 주 안에만. 주는 나의 뭐라고 산성이고 나의 피란처고 나의 의지고 나의 요새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땅 위에서 근데 아담과 해가 범죄한 후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보호했는데 그게 보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땅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서 뭐 돈으로서 권세로서 멀어서 하는 게 다 자기의 피란처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 의지가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의 피란처가 되고 의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나의 피란처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신 주님께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땅에서 이 소망을 벌써 주님께 두고 하늘 아래 두며 사는 사람은 벌써 하늘의 능력과 그 음성과 그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인간으로 볼 때는 뭐 피란처를 찾도록까지 험한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 험하고 나는 아무 힘이 없어. 그죠? 인간적인 힘이 없어요. 인간적인 지혜 능력 있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전쟁을 안 하려고 아프간에서 빠져나왔는데 원하지 않게 전쟁을 2개 맞이했어. 뭐죠? 우크라이나 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만났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이고 싸우기 싫어서 나왔는데 어떤 싸움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범위에서 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현실을 내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 따라서 우리는 꼭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이 오기 때문에 환란이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연단을 받읍시다. 자꾸 소망이 연단의 중심은 내가 지금도 땅의 것을 준비하고 사냐,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사냐, 오늘도 주님 그분만 바라보고 사냐, 땅의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사냐 한번 자꾸 생각하고, 소망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 1절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도 계속돼야 됩니다. 또 십계명 서론과 일계명이 꼭 돼야 됩니다. 이계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을 거기 이끌어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두시고, 그 에덴 동산 우리 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 현실 우리를 두시고, 그 다음 하반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동산을 다스리고 우리 보고 현실을 다스리라고 그러네요. 또 지키가지고 그 현실 안에 하나님 외에는 딱 아무것도 나를 주장하는 것도 지키래요. 그렇죠? 근데 이 현실에 내가 잘 사용해래. 근데 잘못하면 우리 현실에 그러면 피동돼 갖고 어떻게 돼요? 종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지금 우리 요즘 세상 어지러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국제적으로 어지럽고 국내적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 그럼 하나님이 어지러운 걸 정리를 못해서 그럴까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럴까요? 신화유산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막 뻘짓이 갑자기 터지고 그런 거예요? 어? 어? 예? 맨날 수습하러 다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엄마들 수습하러 다니기 바쁘잖아, 어떨 때. 우리 이인자 집사님 어저께 뭐 수습하러 다녔다 하더라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도 그렇게 터지는 걸 모르고 신문이 있는데 수습하러 다니는 하나님이세요? 어? 인간은 아무리 해도 모르니까 수습하러 다니자.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맨날 수습하러 다닌다고 바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어느 시대에 되면 어지럽고 또 환란이 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믿지 않으면 수습을 다니는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이 능력은 있어도 전능은 아니야. 그렇죠? 예? 수습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어떨 때는 어지러운 세상이고, 어떨 때는 분유한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떨 때는 고요한 세상이 될 때도 물론 잠시는 고요할 때가 있어요. 어디 뭐든지. 그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도, 잘난 인간이라도 고난이 없는 인간이 없어요. 늙고 죽지 않는 인간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 우리는 거기서 남는 게 뭐만 남겠어요? 하나님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소망을 깨끗이 하고 중심을 깨끗이 하는 이런 나를 만들어서 데려가는, 이게 하나님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보다 특히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 그것만 잘하면은 너는 이 모든 것을 더했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공부하는 학생 잘하는데 그 돈 벌어라고 뭐 하라고 안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은 나라나 부모가 그걸 해주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땅의 생활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소망의 이 배움을 잘 배워 나가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주는, 그것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 같이 의식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의식주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뭡니까? 하나님 주어서 된 겁니다. 뭐든지.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할 일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소망이 더욱더 하나님 한 분으로 굳게 되고, 또 소망의 천국으로 굳게 되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항상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열처녀 비유가 마지막에 주님 오늘 준비라는 기름 준비, 또 달란트 비유에서 주신 것 갖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 결과적으로 계산하는 거, 그죠? 그때가 있잖아요. 또 형제에게 어떻게 했는가, 염소 양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거 분명히 우리는 우리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게 딱 분명히 있어요, 그죠? 오늘 그게 땅에서도 이렇게 참 그림자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땅에서도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고, 또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지만은 오늘 이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세상에서도 주 안에만 평안이 있고, 주 안에만 생명이 있고, 주 안에만 땅의 사람들에게 맨날 배반당하고 하는데 주님 안에만 진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 계속 며칠 전 인간에게 답이 없어. 어두워지니까 내가 내일에 답이 없어. 세상을 봐도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눈이 좀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보니까 내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보니까 이래서 내게 이런 현실이 왔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거기서 겨우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고, 더욱 소망이 누구에게 있죠? 주님께로 있고, 그렇죠? 내가 분명히 어떻게 지금 가야 될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땅에서 지금 내 임시 어떤 그 세상의 요 문제만 해결하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있고 엄마 가서 한 개 더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이게 자기 일이잖아. 근데 부모는 걔가 그렇게 주고 안 주고 그 아이를 키워가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키워가는 고만 사람은 저절로 그건 알아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넓게 보고 오늘 이 시간 현재 어려운 것만 해결하려는 이런 아주 어린 이 신앙이 되겠냐.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알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기적과 축복으로 우리 살아가겠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또 경험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는 찬양일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능력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그 천사들의 찬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만들어가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거를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면을 모르는 사람은 맨날 세상에 너무 힘들어. 그죠? 세상에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같이. 예수님 믿어 맨날 시험 속에 살아.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 놓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또 왜 이랬어요. 맨날 내가 시편 60편 1절 5절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게 아니고 맨날 시끄러워. 그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봅시다. 지금 세상이 점점 전쟁으로 온 안 나올 데가 없죠. 전쟁 얘기가. 그죠? 전쟁 얘기가 안 나올 데가 없어. 또 그래갖고 전쟁이 이러면 뭐가 또 문제가, 경제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제대되면 석유 가격이 유가가 오르면 또 다른 경제도 무너지고 또 수출도 안 되고 또 주가가 떨어지고 돈이 안 돌아오고 또 경제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또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요. 이렇게 세상에 돼. 자, 그 인간, 자, 바이든 대통령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오늘 동산을 어떻게 다스리고 지켜야 되겠죠. 그러려면 언제나 나를 이끌어 동산을 만들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뜻도 오늘 이 시간의 뜻도 찾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는 심판받을 자야, 또 천국 갈 자야, 거기서만 주님과 동행할 자, 이런 나를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달아야 돼. 땅에 왜 이렇게 만드시는가, 하나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 그렇죠? 그럼 그때 내가 그걸 알고 살면 나는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죠? 나 하나를 위해서 움직인 그걸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이걸 모르고 살면 수많은 모래 분자의 하나같이밖에 안 돼. 하나님을 내가 소망을 알고 그분의 천국 시민인 것을 소망하고 나갈 때는 내 하나를 위해서 우주가 연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바다 모래 하나같이밖에 없는 존재같이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들이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벌써 주님이 여러분들 주장하고 말씀이 주장하면 굉장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을 같이 아이고 의식주에 뭐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뭐 자식 문제 걱정하고 살면은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 하나 같은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막 험악할 때 세상 보고, 자, 여러분들이 딱 보면 답이 있어야 돼. 세상이 왜 저래? 우리나라가 왜 저래?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소망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을 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더욱더 세상과 나를 부인하고 세상 거 갖고 막 나를 흔들어 대잖아요. 그래, 아니요, 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야, 그러면 너 먹고 사는 게 자식 문제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렇다고 막 흔들어 대지요. 그죠? 누가 그렇게 흔들어 대죠? 하나님 마귀를 시켜갖고 흔들어 대잖아요. 그래, 나는 그거 손해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이럴 때까지 내가 그거 얻는다고 하나님 버리는 일 안 하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세상과 흔드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려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서 비교를 시켜야 그거 알잖아요. 그죠? 비교를. 그죠? 땅에서는 그걸 비교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배고픈 시대가 있기 때문에 배부른 시대에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 그죠? 미혹의 세상 속에서 이래하면 당장 죽을 것 같아. 이래하면 천해질 것 같아. 그렇죠? 응? 자, 우리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지 않으면 뭐 못하게 한다 했죠? 경제생활을 못하게 한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항복을 하는 거지. 근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가 경제 문제가 아니야. 무슨 문제였죠? 목숨의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래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죠. 보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서 제일 매일매일 우리니까 이게 세상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들을 보면 타협하고 뭐하고 이래 살아가는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한 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 그 생활을 해 나가야 되니까 주변의 가족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아예 남들은 너 그렇게 해, 관심 별로 없으니까 죽든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지만 가족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옆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돼? 가족들이 막 하지 말라고 사랑한다고 막 반대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니까. 자, 이제 이런 일을 우리 하면서
오늘 연단을 받아가지고 자꾸 우리 땅에서 지금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가라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거를 주님이 심판 앞에 심판을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죠? 맞죠? 그때를 보면서 그때 주님과 같이 살 거를 생각하면서 근데 그게 오늘 땅에서도 하나님이 경험을 어느 정도 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죠? 주 안에만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걸 알도록 만들어 주세요. 아무리 주님 밖에서 내가 막 돈으로 뭐로 해보니까 이제 평안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지. 응? 해봐도 없어. 근데 주 안에만 들어왔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 그거를 우리가 뭐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만들어.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됩니다. 세상이 시대적으로 막 어지럽고 요즘 같이 뭐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뭐 전쟁, 국내에 또 뭐가 일어나고 이럴 때도 아이고 골치 아파 뭐 왜 저라 이렇게 안 하고 인간으로 보면 해결할 수가 없죠. 어떻게 뭐 누가 어떤 세계 정권자들 해결할 수가 없지. 근데 우리는 꼭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네.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저렇게 하고 계시네. 이렇게 보면 답이 좀 보이겠어요? 좀 마음에 좀 평안이 있겠죠, 그죠? 또 그것도 내 개인 문제로 왔어. 어떨 때는 뭐 그런 것들이 뭐 나하고 상관없다고 세계 문제 아니 내 개인 내 가정 문제만 생각했는데 그럼 그런 사람에는 제가 어때 보면 교인들이라도 너무 좁아갖고 내 개인 문제 가족 문제만 생각해서 그것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범위를. 또 그 사람들은 그것 문제 나가면 막 답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네. 이렇게 하면 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도 그렇게 보면 답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 두 가지가 다 연관돼 있어요. 내 개인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하고 뜻이 있어 이렇게 했구나. 그런 사람 세상을 보는 것도 그렇게 봐, 그죠? 세상을 그래 보는 사람은 또 내 개인 문제도 그렇게 봐. 사실은 연관이 돼 있지.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마음에 뭐가 오늘 정서가 평안해집니다. 그렇죠?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세상을 그러면 조금만 겨우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동산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그다음 지키는 거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아무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누구도 배우자, 아내나 남편도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 또 누구도 자식도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 그죠? 누구만 주님만. 그거를 아가서 4장에 뭐라고 했죠? 장근 동산, 그다음 또 뭐죠? 덮은 우물, 그다음 뭐요? 봉한 셈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이번에 그 다니엘서 12장 4절과 5절에는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봉함하라 이래 돼 있잖아요. 응?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지금 세상에 이렇게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우리 국내 정세를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또 개인의 가정 문제가 왔어요. 개인 문제가 왔어요. 자, 앞이 깜깜하고 막막할 수가 있겠지. 그렇게 오면 얼른 정신을 바짝 차리면 자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대해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구나. 그럼 거기서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답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연습을 자꾸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래 되면 자,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와서 집사님 이렇게 찾아오면 지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도할 수 있는데 자도 깜깜하고 나도 모르겠어 이래 되면 지도가 돼야 안 돼. 그래서 가르치면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되지. 그 사람 이해가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또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면 조금씩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십시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